사무엘상 24장입니다. 구약성경 450페이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검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블레셋의 침공으로 잠시
다윗을 추격하던 추격을 멈추고 물러갔던 사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정예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엔게디에 숨어있는 다윗을 잡으러 오죠. 가만히 사무엘 상을 따라 읽다 보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집요한 시도가 참 대단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끈질기죠. 그 끈질긴 노력과 열심을 다윗을 죽이는데 쏟아붓지 않고 나라와 백성을 섬기는데 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하튼 사울은 그렇게 특수한 병력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 엔게디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도착했을 때 길가에 양의 오리가 있었고 갑자기 용변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사울은 급한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굴로 들어가죠. 근데 그 굴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그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천재 일우의 기회입니다. 부하와 일행들도 모두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입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의 대적, 당신의 원수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잘 살려서 그를 제거하고 살해 위협에서부터 해방되고 나라를 다스리소서,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부하와 일행들의 말을 듣지 않고 가만히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의 옷자락 근만 살짝 베죠. 이렇게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고도 다윗의 마음은 큰 찔림을 받습니다. 어떻게 뒤를 보고 있는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을까라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죠. 여하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겉옷만 베고도 다윗의 마음이 큰 고통으로 찔림을 받았습니까? 본문 5절, 6절,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양심의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지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합니까? 다윗 때문에 집에서도 쫓겨났죠. 궁전에서도 쫓겨났죠. 이리저리 도망 다니고 방황합니다. 정처 없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자기 손으로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자락만 베고도 마음에 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행들에게도 그 말을 전해주죠. 그래서 일행들이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 결과 사울은 볼일을 다 보고 무사히 살아서 그 굴을 나와서 자기 길을 갑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 다윗의 이런 말, 우리는 다윗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한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지를 발견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을 자기 손으로 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살려줍니다. 부하들은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어떻게 사울이 우리가 있는 이 굴에 들어와서 무방비로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죽입시다.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손에 맡긴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론하는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다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밀어붙이고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으므로 자신의 고달픈 도망자 생활이 계속되고 지금보다 더 어려운 처지가 이어진다 할지라도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자신이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죠. 다윗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도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똑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신을 세우실 것을 믿고 동일하게 기름 부은 사울을 자신이 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하도록 기다립니다. 자신의 운명도, 자신의 앞길도, 자신의 환경도 모두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걸 즉시 완화시킬 수 있는, 사울을 죽이면 얼마나 편해지겠습니까? 즉시 왕으로 등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자기 손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진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자기 손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죽일 기회가 왔는데도 해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해칠 수 있는데도 해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옷자락만 베죠. 옷자락만 베고도 마음의 고통을 느끼죠. 그 마음으로 다윗은
굴에서 나간 사울의 뒤에서 소리쳐 말합니다. 사울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자신은 한 번도 사울의 왕권을 탐한 적이 없다고, 앞으로도 그럴 마음이 전혀 없으며 그럴 힘도 없는, 자신에게는 그럴 힘도 없는 마치 죽은 개와 벼룩과 같은데 어찌하여 내가 왕을 해하려 한다는 간신들의 말만 믿고 이렇게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나는 조금 전에도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거독 자랑만 배웠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사울 당신을 죽이려 한다는 가까이 있는 간신들의 말을 듣지 말고 지금 내가 아버지 당신에게 말하는 나의 말을 믿으소서. 내가 죽은 개와 방부를 합니다. 내가 벼룩같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어떻게 죽은 개에게 당하겠습니까? 나라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왕이 어떻게 벼룩에게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나를 더 이상 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호소하죠. 사울과 다윗 자신 사이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도 사울에게 전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 높여 웁니다. 자신은 다윗을 원수처럼 대했는데 정작 다윗은 원수처럼 대한 자신을 선대하고 있으니 네가 나보다 어렵구나.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나도 안다 라고 하면서 내 집을 해하지 말아 달라고 맹세하라. 그렇게 말하죠. 잠시나마 사울은 다윗에게 사위로 대합니다. 아들로 대합니다. 진심으로 대합니다. 이게 빈 마음이 아니에요.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고 거듭 자랑만 베고 살려준 그 선대한 다윗의 진심을 듣고 사울은 뉘우쳐요. 울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달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사울의 마음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방 변하죠. 돌아서서 변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던고? 3,000명의 부하들 앞에서 울었잖아요. 3,000명의 부하들 앞에서 다윗 네가 나보다 어렵다고 인정했잖아요. 그냥 부하가 아니거든요. 특공대예요. 3,000명의 특별한 병사들 앞에서 네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잖아요. 금방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던고? 내 왕의 권위는 다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후회하면서 사울은 조금 전에 진심과 달리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진심의 실체를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진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칠 때도 진심으로 합니다. 돈 갚을게 진심이라고요. 근데 그 진심이 변하지 않는 사실과 변하는 자신의 삶의 태도를 동반하지 않으면 그 진심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헛된 거짓말에 불과하죠.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이잖아요. 그 진심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서 급변하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진심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진심보다 약한 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살고 싶습니까? 얼마나 어렵게 살고 싶습니까? 얼마나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까? 진심이죠, 다. 근데 그 진심이 통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무력하게 진심이 무너지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까? 진심으로 사울이 울었습니다. 근데 진심으로 울었다가 다 회개는 아니죠. 참된 회개는 진심으로 울고 난 뒤 뉘우치고 후회해서 똑같이 그 전에 악한 일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울었으면 다시는 울지 않을 악한 행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아니, 멈출 뿐 아니라 그 악한 행동과 정반대의 선한 자리로 자기를 몰고 가야 합니다. 그게 진심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진심이 우리의 현실로 드러날 때까지 우리의 진심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그런 경우이죠. 사무엘서가 계속 사울과 다윗의 대조를 이렇게 극명하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 사울이 누구입니까? 사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힘있는 왕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원했던 힘있는 왕 사울의 실체를 보라 그럽니다. 진심으로 울었지만 그 진심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얼마나 가더냐. 금방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죽일 수 있는 이런 사울이 너희들이 원했던 힘있는 왕이다. 보라 그럽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를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자리를 지키려 하니까 불안과 초조와 염려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조금만 자기보다 유능한 사람이 등장하면 불안해요. 조금만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보이면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왕위를 빼앗아가지는 않을까? 백성들이 저 사람을 나 대신 왕으로 세우지 않을까? 왜 이런 불안에 시달리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대한, 그리고 그 자리를 맡기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과 뜻을 상실하고 그 자리에만, 그 자리가 주는 권력과 힘과 지위에만 연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습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제사장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을 서슴없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다윗 한 사람을 잡고 다윗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3,000명을 동원합니다. 무려 3,000명을, 한 명을 죽이려고. 자기 왕권을 자기 힘으로 지키기 위해서 3,000명의 특공대를 동원한다니까요. 이게 을을 수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특공대 3,000명을 다윗을 잡는 데 다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폭력이라 그럽니다. 권력이 주는 무자비한 힘이다 그럽니다. 백성들에게 성경은 보라고 그러죠. 너희들이 그토록 원했던
힘 있는 왕이 너희들을 다스리면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압제당하고 독재의 고통 속에 신음할 것이라고 경고했지 않느냐. 이제 다윗의 실상을 보라. 너희들이 그렇게 기뻐하던 사울의 실상을 보라. 너희들이 골리앗을 죽이고 개선한 그 블레셋의 손에서부터 너희들을 구원한 다윗을 그렇게 기뻐했던 그 다윗을 사울이 이렇게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 국력을 거기에 다 쏟아붓고 있다. 반면에 다윗은 누구입니까? 사울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난을 받고 있죠. 도망다니는 어려움과 역경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역경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울을 살립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부추길 때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면서 사울을 살립니다. 사울을 살리면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알잖아요. 고난이 더 길어지고 어둠의 순간들이 더 짙어지고 흘려야 할 눈물이, 버텨야 할 인내의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은 사울을 살립니다. 이 두 대조를 사무엘서는 계속 다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클로즈업 시켜 보여줍니다.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다윗,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과 자기 수단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울을 보라는 거죠. 힘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는데 점점 망가지고 있는 사울과 힘이 없는 도망자의 신세로 끝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데 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다윗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죠. 모든 독자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의 길을 가려느냐? 다윗의 길을 가려느냐? 사울의 길을 걷겠느냐? 혹은 지금 너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죽이려는 자가 있죠. 반면에 살리려는 자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국력을 거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이지 못합니다. 번번이 좌절합니다. 그걸 사울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구나. 그런데도 고집합니다. 근데 번번이 막히죠.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 못해요. 반면에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살립니다. 무엇이 이 둘을 이렇게 다른 길을 걷게 만듭니까?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삶을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는 삶으로 만들었습니까? 성품의 차이일까요? 살아온 환경의 차이일까요? 주변 사람들이 달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은 하나님의 주권 뒤로 물러나고 있는 다윗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와 힘과 소유를 끝까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수단으로 지키고자 하는 사울의 불신앙, 이 차이입니다.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빙자하여 휘두르지 않는 다윗, 사람을 살리죠. 죽일 수 있는데 살립니다. 반면에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자기 머리와 자기 수단과 자기 방법을 다 동원하여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이죠. 자, 성도라면 누구든지 압니다. 사울의 길을 가서는 안 되겠구나. 망하는 길이구나. 미쳐서 죽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죽잖아요. 왕의 자리에 있지만 늘 불안에 시달리면서 정신병에 고통당하면서 악신의 시달림을 받으면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우리 이런 성경의 기사를 읽으면서 분명히 알죠. 아, 힘이 전부가 아니구나. 왕의 자리가 전부가 아니구나. 사울의 길을 따라가면 사울처럼 멸망의 길을 가구나 알죠. 다윗의 길을 가야 하구나. 다윗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구나. 다 알죠.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한쪽은요, 힘이 있어요. 한쪽은요,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요. 병사, 특공대 3,000명을 단숨에 동원할 수도 있고, 그 힘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다윗은요, 믿음의 길인 줄 다 알죠? 광야에 쫓겨다니는 도망자죠. 발 붙일 틈도 하나 없는, 마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머리 둘 곳 없는 광야의 도망자 신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가야 함을 알면서도 그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선뜻 다윗의 믿음을 선택하지 않을 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쉬운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정적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믿음으로 사울을 살려보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보내주었습니다.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꺼내들고 하나님의 뜻을 거론하면서 죽이는 것을 정당화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해서 자신의 고난을 더 연장시키며 사울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결단이고 쉽지 않는 믿음이라고요.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린 늘 지금 다윗의 이 경로를 추적하면서 그가 이 광야 시절에 지었던 시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편을 확인하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142편 보십시오. 모두 이때 지은 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살려면 이 시편에 담겨 있는 다윗의 믿음의 원인, 믿음의 이유를 좀 확인해야 되겠죠. 142편 부제를 보십시오. 표제를 보십시오.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요?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엔데기 굴에 있지 않습니까?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굴에 있을 때 그냥 숨어 있지만 않고 그 굴에 있는 모든 기간을 다윗은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냈다는 거죠. 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자, 사울이 자신이 숨어있는 엔데기 굴로 제 발로 들어왔어요. 무방비 상태로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들을 만류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고 살려줍니다. 근데 이게 한순간에 나온 믿음이 아니라고요. 굴에 있을 때 이런 기도를 하며 다윗이 지냈죠. 굴에 있을 때만 그렇겠습니까? 도망자 생활 내내 다윗은 억울한 마음과 원통한 마음과 그리고 그 힘든 고난의 걸음을 걸을 때마다 마음의 상함을 안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편을 봐도 좌편을 봐도 앞뒤 좌우 사방을 다 둘러봐도 안전한 피난처가 없는 그때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의 날개 아래 숨어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 수많은 기도의 순간들, 왜 다윗이라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잘못한 게 없잖아요. 왜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 힘든 도망자의 신세를 그만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니, 봉기해서 내 편 좀 모이십시오.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힘과 힘으로 맞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유혹이 들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 모든 원통하고 억울하고 상하고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순간의 연속이 무려 6년이에요. 그 기도의 흔적이 6년 동안 그의 심령과 그의 지나온 삶의 흔적에 오롯이 배어 있었다고요. 그 지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었고 그 바른 하나님의 뜻으로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며 사울을 살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정말 중요하죠.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이 생존 세계에 나의 분기시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무릎의 기도를 보내는 삶의 흔적이 쌓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믿음이 현실에서 진심으로 끝나지 않고 사실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이런 믿음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6년이라는 지난한 고난의 도망 시간을 기도로 견뎌오면서 그냥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 처절한 현실 앞에서 무릎의 기도로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쌓아왔던 그 믿음의 나이테가, 그 믿음의 겹겹이 쌓인 흔적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살려보내는 위대한 믿음의 결단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없으면요, 이런 기도의 시간과 흔적이 우리의 삶에 켜커이 쌓이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늘 하나님의 뜻을 입에 달면서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편리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악용하는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는 그런 교만한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무기로 사용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을 다시 이 극명한 대조로 보여주면서 어떤 길을 갈래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린 다 압니다. 정답을 압니다. 사울의 길을 가서는 안 되고 다윗의 길을 가야 하는 정답을 압니다. 그러나 그 정답을 우리의 삶에 풀어내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진심을 끌어안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고민과 갈등을 기도로 풀어내는 삶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남은 우리의 생애 동안 잘 엮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격려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을 잘 기다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